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저 예배가 끝난 줄 알았어요. 예배를 딱 끝내고 집에 돌아가도 충분한 예배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원래 수요일은 우리 김희민 전도사님과 노태복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원래 하시는 건데 오늘은 저에게 기회가 되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눈빛들이 역력하신데요. 오늘만 참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월요일과 토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합니다. 새벽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새벽 설교는 짧아야 돼요. 짧아야지만 은혜가 되고 짧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짧으면 10분, 길어도 15분 넘지 않아요. 새벽 예배 설교는요. 근데 수요일날 20분, 25분 설교를 딱 하게 되니까 1년 동안 10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25분 설교를 하게 되니까 본문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하고 지우고가 참 저에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보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더 많이 계세요. 때로는 교육자님들 앞에서만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서상 제가 막내인데 교육자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종종 교육자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좀 주무시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분들을 뭐가 디스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요, 제 스스로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전도사님들 믿음이 대단하시죠. 제가 이분들을 재우는 설교를 하는 게 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잠이 오시면 저는 오히려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분이 내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주무시지 않고 초롱초롱하면 저는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저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 오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틀면 동파 사고가 있다는 게 종종 이렇게 신문에 기사에 실렸었어요. 우리 카페가 있는 이 건물도 동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관이 얼어가지고 옆에 있는 미용실의 그 벽으로 물이 샌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위층에서도 공사를 하고 이제 아래층에서도 공사를 했죠. 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이 카페는요, 동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 겨울은 우리 교회는 무사히 지나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쳤는데 저에게 있어 지난 겨울은 참 힘든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되게 겹쳐서 오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죠. 그 중에 지난 겨울 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생각해보니까 단연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사건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고혈압이 있으셔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한두 시간 거리 나가시더라도 늘 고혈압 약을 챙겨 다니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시간에 맞춰서 그러시는데 하루에 좀 늦게 귀가를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그 추운 날씨, 그 혈압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뇌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죠. 근데 어머니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가 않더래요. 나중에 병원 의사에게 들어보니까 균형 감각을 주관하는 뇌 쪽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균형 감각을 못 맞추신 거예요. 못 일어나셨죠. 그래서 그 인도 쪽이다 보니까 네 발로 기어서 차도까지 나오셔가지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택시 좀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집으로 오셨대요. 이것도 나중에 들을 얘기인데 밤새 토하시고 힘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와 함께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저 누나가 아무리 연락해도 어머니께서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가봤더니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신 거죠. 급하게 응급실로 모셔드리고 저도 연락을 했죠. 그때까지는 저희 누나도 이제 이성을 찾고 있었고 침착하게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 머릿속에서 피는 계속 보이고 혈관은 잡히지 않고 계속 터지고 수술을 하자니 너무 깊숙한 곳이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위독하시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라고 저희 누나한테 말을 했어요. 누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울고 울며 어머니 지금 큰일 날 것 같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가서 하일리와 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 왔는데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누나를 이제 만나고 자초지경 사정을 다 듣고, 근데 부모님과 어머님과의 면회가 10분이 있는데 오후 면회 시간 10분이 있는데 그때까지 한 2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2시간 동안 다 있어봤자 뭐하나 해가지고 누나 보내고 제 아내와 하일리를 보내고 저 혼자 이제 그 응급실에서 어머니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신지. 그리고 우리 커피학교회가 연락망을 통해서 기도를 다 이제 기도자문 나누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 부모님,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계속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 혼자 속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잠그고 있는데 몇몇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데려갔죠.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저의 심정과 각오는 이거였어요. 그래, 이 시간, 20분이 어머니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어머님의 말씀이 유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병원 딱 들어왔는데 야속하게도 어머님께서 약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1분 1초가 아쉽고 어머니 말 한마디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걸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 없으니까 그 병원 그 침대 그 난간을 잡고 그 기도만 했죠. 어머니,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면회 시간 3, 4분 남기고 나서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어머니 말씀을 이제 다 들어야지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율이 안부를 묻더라고요. 하율이 잘 있니? 잘 있어요.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머니께 집중을 했죠. 그 입을 집중했어요. 어머니께 두 번째로 물었던 게 제 아내의 안부였어요. 하율 엄마는 집에 있어요. 하율 엄마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서 도와주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제 유언이라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율도 소중하고 하율 엄마도 소중하지만 뭔가 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반, 속상한 반 해가지고 짜증 아닌 짜증을 냈죠. 엄마가 아들이 없고 딸이 없냐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다이올 사람 한두 명도 아닌데 어제 저녁에 전화하지 왜 이렇게 참나서 일을 크게 벌리냐고 짜증 아닌 짜증을 냈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율이랑 재민이랑 자고 있는 시간인데, 재민이는 제 조카거든요. 누나 아들. 하율이, 재민이 잘 시간인데 어떻게 전화해? 애들 깨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면회 시간에 있어서 그 말이 마지막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면회인가? 라는 생각에 돌아와서 이제 잠자리에 자려고 하니까 뭐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이걸 아니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어머님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 혹시라도 건강하게 일어나시더라도 뇌 쪽에 혈관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평생 휠체어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실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머님들 건강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너무 감사했죠. 제가 이 어머니의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커피한 교회 흔히 말하는 기도빨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빨 세다. 진짜 기도빨 세다. 당사자도 어머니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일어나셨을까. 그때 그 어머니 상태를 제가 봤잖아요. 약 때문에 온몸에 퉁퉁 부었고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도 일어나신 게 그럼 기적인 거예요. 저한테. 그 기적이 현실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커피와 교회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됐구나.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와 교회에 마음의 빛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힘든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때 떠올리죠. 아 그래 나는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죠. 아, 왜 웃으시죠? 아 여기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커피학교에 기도제목을 내놓으세요. 아, 목사님께서 저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대요. 저도 진짜 그러세요. 저는 그 속으로 야 버드는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허세기가 좀 있으시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 응답 다 못 받았잖아요. 이 잔을 내게 돌리소서라고 했는데 그 잔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도 대단하신가? 근데 그 이후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신뢰가 되더라고요. 네. 기도 제목 내놔야지. 기도 제목만 내놓고 이게 놀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면 우리 커피학교에 저 기도빨 쓰는 교회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저는 제 아내가 요즘 몇 가지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동생의 취업 문제죠. 이제 올해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기 좀 힘들잖아요 요즘. 늘 걱정하고 고민하죠. 남편의 늘어나는 뱃살이나 걱정하지, 늘어나는 체중이나 걱정하지. 남동생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솔직히 걱정을 안 하거든요. 남이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고만 있어도 듬직한 사람이 있고 보고만 있어도 되게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 처남은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제 아내는 매달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제 기억에 맞다면 남동생의 취업 문제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그 기도 제목을 제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빨 센 커피와 교회가 매달 한 번도 쉬지 않고 남동생을 위해 기도하는데 전 당연히 이게 취업이 될 거라고 걱정하지 않죠.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커피와 교회에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빨 센 교회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저 자리 있겠지 언젠가. 어머니 자리 있겠지.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주는 그 순간 나도 언젠가는 하이리하게 내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내 아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이제 주무시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늘 자는 이 잠이 마지막 잠이다. 너희가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시간은 오늘 저녁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에게 무엇이나 말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들한테 내 하율이에게 멋진 유언을 남기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유언 아닌 유언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함께 이동했던 그 동료들을 먼저 배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육로로 걸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 먼저 보냈던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고 뒤늦게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만났는데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동료들에게 부탁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겠다. 마지막 만남이다. 내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해줘야지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초대했던 거죠. 23절,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진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갈 건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각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초청해서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죠. 사도 바울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단 3절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했고 너희들 또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핍박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기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가르쳤고 필요하다면 각 개인의 집마다 찾아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준비하였고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눈은 믿지 않는 교회 밖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아들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아빠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 너도 그런 삶을 살거라. 아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기를 열심히 노력했어. 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기를 힘쓰거라. 아빠는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 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전도에 힘쓰거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하율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 말씀을 내 유언으로 남겨야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율이 앞에서보다 더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넌 무엇을 했니? 하나님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 샀어요. 하나님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이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가르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감수했어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나의 유언으로 남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이 쉽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행했다는 헬라어 고백이 기노마이라는 뜻이에요.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만들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고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똑같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이 며칠 안 지나면 흐지부지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다짐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2018년도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참 많은 걸 다짐했어요. 그래,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어야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해야지. 그래, 1년에 성경 이독할 거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생각하신 대로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짐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현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다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저에게 고민이고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저의 숙제가 풀리는 해답을 얻었어요.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다짐했던 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의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접목시킬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예배 때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싫은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싫은 거지.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더럽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더러운 컵에서 떠서 우리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 때문에 그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담고 있는 컵 때문에 그 물을 밀어낼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였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거야. 싸우고 분열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그 어떤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서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의 유언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었어요. 저도 제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아들아, 아빠는 살면서 평생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 너도 그러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시간 동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는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나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사명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시험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는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다 믿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서 정말 우리에게 그 주어진 사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